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저치 사사기 3장 chapter 3 verse 1 to 11입니다. 사사기요. 스크린 참조하셔서 읽고 또 여러분들 또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고 우리 번갈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시험에 빠진 세대를 위한 구제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밝게 비추어 주었던 그런 빛나는 인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때에 노아라는 한 의인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폭군의 학정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라는 성군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열 왕국 시대 땐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 절망적인 포로 상태인 바벨론 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워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시대마다 타락한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빛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시대에도 그런 빛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오늘 3장에 3명의 이제 그 사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온니엘은 그리고 이제 또 에톳, 삼갈이라는 이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분 모두가 다 각자 특이한 특징을 가진 그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3번째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을 1세대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세대들 2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 번째 세대, 바로 그 세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세대들입니다. 자, 우리도 사실 디아스포라 돼서 미국에 이민 온 1세대, 그리고 뭐 1.5세대도 있고요, 2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직 3세대까지는 없지만 벌써 지금 이제 청장년을 이룬 2세들이 3세들을 벌써 이렇게 낳고 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이야기가 아닌 바로 시험에 빠진 세대를 위한 그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오늘 한번 그 제목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3장 오늘 본문은 처음 사사 세 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먼저 이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역을 말하기 전에 중요한 교훈부터 다루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프로비던스, 섭리. 자, 얼핏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만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감춰져 있고 뭐 무슨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인기 스타, 스포츠 스타, 뭐 아니면 뭐 앵커, 유명한 사람들의 뭐 TV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역사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그걸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마치 관객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연극 무대처럼 인간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서 일으키는 사건들, 그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의 무대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한 분의 연출과 감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독과 연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6절의 그 본문은 이 사사기에 주역들인 사사들은 한 사람씩 이제 우리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이드에서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 사사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사기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1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다시 한번 시작. 시험하라,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사사기 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사사기 당 세대가 겪어야 할 그들 나름대로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 본문만이 아니라 본문은 오늘 3장 1절 또 4절에 가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지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22절에 볼 것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사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개인마다 다 독특한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때에는 애굽의 종살이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세대에서는 광야의 40년 고난이 시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서는 그 험난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 자체가 시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할례를 행하고 뭐 주님이 여리고 성을 뭐 돌려고 하고 수없는 전투를 치를 때 그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사기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필요한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팬데믹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다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없이 마치 하나님이 시험장에 서 있는 수험생들처럼 다 시험을 나름대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뭐 하려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럼 시험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죄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네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거는 또 신앙적인 유익이 있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2절에 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아직 전쟁을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요,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 같습니다. 뭐 학원을 이렇게 뭐 운영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저 자신도 시험 볼 때 진짜 짜증나면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디민 공부 마저 이제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그 디그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뭘 이렇게 과제가 많으면 그거 읽기가 힘들어요. 책을 다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시험 보면, 우리 학생들도 딱 보면 힘들어요, 목사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뭐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시험 공부하는, 어떤 분들은 막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생들은요, 고3들은 뭐에 붙잡혀 있을까요? 입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도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됩니다. 믿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고생을 하고 그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막 고등학교 3학년 한국 같은 경우에 막 그 입시 공부를 한두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엄청나게 많은 과목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쳐서 이렇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뭐 대학 입시에 떨어져도 재수할 때 보면 내년에는 서울대학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이거 이 정도만 하면 나 다 될 것 같다. 한번 치러본 사람이 고생을 신나게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는
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 되던데요, 나는. 네, 여러분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시험이 있기에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했던 이 출애굽 3세대들에게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를 대비해서 이들도 자수아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딱 감당할 만큼 완전히 센 그런 막 민족들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즉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체험할 많은 전쟁과 외적인 침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고 유익을 주기 위해 좋은 목적을 가진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 다 독특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이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꼭 우리 가정에 아주 고통스러운 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도대체 나는 이런 어려움을 꼭 겪고 지나가야 되는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 힘들기 때문에. 예? 아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성정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정도 지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세 번째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시험의 내용은 뭐라고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의 깊은 원인과 의미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지?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시험을 줄까? 사실 궁금하죠, 당연히. 이런 일을 꼭 겪어야 되나,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는데 꼭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어렵고 말이지. 이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일을 난 이게 다 걸려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이게 스탁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도대체 그런 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 시험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여기 도대체 뭔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를 캐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실력 가지고 캐봐야 알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건 해답을 주지도 않으세요. 천국에 가야 얻을 수 있는 답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다른 타협의 길을 찾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이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 왜 실패했느냐? 5절 6절에 나옵니다. 실패한 이유가 5절 읽어보면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3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같이 섞여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하고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고 뭐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본말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은 타협의 3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의 길을 향해서 내려갔는지 이 3단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 사이에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혼합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믿는 것을 걷어치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먼저 그들 사이에 거합니다. 그리고 섞여서 교제합니다. 가서 안 될 장소에 썸타임 가기도 하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기도 하면서 그들과 같이 뒤섞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럼 어차피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데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섞여서 살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놓쳐버리기. 하나님까지도 이제 불편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더 불편해지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불편하죠, 이제. 말씀대로 하자니, 이런 재밌는 일이나, 이런 쾌락도 있고, 이런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할 필요가 없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또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은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I am Christian, you Christian.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똑같은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을 많이 비추는 사람이고 소금이 엄청 짜게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작지만 빛을 비추고 작지만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빛과 소금 하니까 아이 나는 뭐 이렇게 거창한 삶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작지만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 빛이 엄청 밝고 LED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깐닥깐닥하게 비춰도 촛불 같아도 괜찮아요. 소금도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소금을 치고 조금씩이라도 빛을 비추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해도 내일은 내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정말 특이하게도 마치 기록영화 같은 단순한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흥미진진한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내용을 보면 그래요. 바로 오늘 읽어본 두 번째 사사인 에옷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너무 이제 현저하게 비교될 정도로 이 온니엘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어질 12명의 사사가 어떻게 그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 시대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역사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7절, 8절, 9절, 10절이 타락하고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그 다음에 아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게 9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또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10절입니다. 타락, 징계, 간구, 구원 이 네 가지 요소가 계속 사사기 시대는 반복됩니다. 결국 사사기의 역사는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교훈이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선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본문이 온니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으로 올라갑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성경의 인물의 프로파일을 적을 때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우리 특별히 주목해야 돼요. 갈렙의 아들. 왜 온니엘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 외에 형 갈렙을 소개했을까요? 그것은요, 갈렙의 지명도와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용감하고 그 건국 역사에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갈렙. 그러므로 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큰 인물이었는데 온니엘이 바로 그 갈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니엘을 소개하려면 당연히 갈렙을 소개할 만큼 갈렙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바로
영적 유산의 소중함입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고 간 뒤에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유산을 남기는 인생, 그런 인생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일교회에서 영적 멘토이셨던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이 신앙적인 유익을 가져야 이게 제대로 된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가정부터 생각해보고, 여러분 직장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생이나 형이나 여러분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당신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살고 있는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한평생을 살고 간 뒤에도 그 삶의 영향력을 아우에게까지 남긴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동역자들 보면 그 옛날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영적인 그 멘토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딴짓을 하면 그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해가지고 이 주위에 우리 교계에도 보면은 그렇게 신실한 종인 줄 알고 존경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쳐요.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장 13절 말씀에 또 가보니까 온니엘은 분명히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런 용맹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 때문에 위대해졌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3장 10절을 보십시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뭐가 그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니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재주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이것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인생이 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돼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뭔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 학생들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뭐에 붙들려 있어요? 대학 입시에 붙들려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또 뭐에 붙들려 삽니까? 돈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도 있어요.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사로잡히는 인생도 있어요. 쾌락이라면, 즐기는 거라면 모든 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중보기도, 엊그제 새벽기도 하는 거 보니까 SAT를 위해서 자기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우리 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늘 기도하지만 더불어 지금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죽하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아,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좀 꼭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붙잡혀 있거든요,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빨리 지금 병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병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려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비전, 내 생활의 목표와 취미를 모든 우선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일날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보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오늘 빨래 해야 되겠다. 오늘 저 쇼핑도 해야 되고, 또 갑자기 또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또 유틸리티를 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그날 아침에 하는지, 하여간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알 수 없는 이 돌발 형태의 생각을 갖가지 사람들이 합니다.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도 예전에 성령 충만할 때는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뭐 TV도 보고 막 어떤 영화도 보면 밤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그 다음 편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 편에 어떻게 될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왜?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거기에 다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그런 취미 활동이나 막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이 40년 동안에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즉 온니엘 이 한 사람의 사사 때문에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 것입니다. 온니엘은 그 40년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고요. 40년 태평세월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에겐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는 사람. 네 번째,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 우리 한번 옆에 분이 당신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에 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또 얼굴 쳐다보고 뭐 때문에 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있어야 돼서요. 반드시. 그 사람 없으면 그 시대가 망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만 시대가 복을 받는 사람. 어느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혹시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인생은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가 속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온니엘처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 우리 신일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 그게 일꾼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자,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이 됐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평안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도 마찬가지. 온니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땅에 40여 년간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나라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선교지를 가보거나 지금 뉴스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얼마나 비참한 일, 그게 우리하고 겪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일에 인볼브가 돼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고 막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도 저 인종차별 받고 막 그냥 막 그것도 계속 지금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시안인이지만 그 아시안에 대한 차별을 여러분 받아본 사람들 굉장히 샤크 받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만약에 직접 경험해갖고 상처 받아보십시오.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하나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아시안이라고 한 대 맞고 지금 와서 여기 얼굴 붓고 예배에 나왔다 그러면 우린 진짜 참남한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여러 번 가는 거, 오늘도 무탈하고 무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자체가 축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은 사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어요. 첫 번째 사사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어요. 이건 바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이게 위대한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 자신이 썩어져서 희생할 때 다 감당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요. 저희 1세대들이 미랄이 돼야 우리 2세대가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막 2세들이 잘못한 것만 자꾸 블레임할 게 없이 우리 1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2세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이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다시 우리가 연구하고 희생해야, 헌신해야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지금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다음 세대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니엘처럼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다 디아스포라에서 한국을 떠나 이민을 온 1세대, 2세대, 또 1.5세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떻게 하든지 빛을 비추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평안이 유지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세대를 본받는,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